여러분, 우리가 묻지마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요. 그 울분과 분노로 인하여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영끌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2002년도에 월드컵이 열릴 때에 응원한 그러한 내용입니다마는 대한민국 하면서 박수치는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 할 때에 좀 길게 끌다가 한자가 나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게 되어졌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도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울 왕이 통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도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환난 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자, 또 마음이 원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둘람 동굴에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그곳에 거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여기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환난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 모여왔을까요? 공감이 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약 13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9장에서 23장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이 다윗 왕이 6군데나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잘못한 일도 없지 않습니까? 잘못하였다고 한다면 골리앗을 죽인 죄이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보다도 인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13년 동안 도망을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400여 명이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지나가면 600여 명이 모이고, 또 대상 12장 22절 내용의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가, 어떠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역대상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고 빚진 자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울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꾸어집니까? 용사와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군대와 같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용사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쓰임받도록 역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감당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이런 약한 사람들이 모여오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부입니다. 그분은 세리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고침받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의 제자로서, 용사로서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약한 부분이 강하여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그 모든 상처들이 고침받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힘입어서 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충만한 교회로 오게 하여야 합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들도 고침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용차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서 이런 세상의 민초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용사가 되어질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빚진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어디에?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둘람 굴은 옛날에 이 당시에 어떤 곳으로 쓰임받았는가 하면은 죽은 시체를 넣는 곳이 동굴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급하고 바쁘고 힘든 사람들이 일시 동안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 동굴입니다. 여러분, 그 동굴은 어두컴컴하고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습한 곳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동굴에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그러면 그 동굴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였을까요?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이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가 있어요. 그 내용이 시편 142편과 57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소리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소리내어서 자기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57편 1절 내용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두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토로하면서 소리내어서 떼창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의 제목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머비보셋에 관하여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머비보셋이란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은 내 모든 수치를 흩어버리는 자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머비보셋은 수치가 많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원수 집안이 바로 이 머비보셋 집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치를 흩어버리는 자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수치를 흩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아요. 두 다리가 다 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로드발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가 왕궁에 와서 왕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왕의 식탁에 앉아 먹고 자고 생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회복하였어요. 명예도 다 회복하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모든 수치가 다 흩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시작되어지는 첫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가 다 흩어져 버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우리의 모든 상처도,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일들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울분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흩어져 버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산도 회복하십시다. 명예도 회복하십시다. 사명도 회복하십시다. 능력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어요. 냄새나는 동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굴은 냄새나고 어둠쿵쿵한 곳이고 습기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을 뭐예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룻기 2장 12절 내용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룻에게는 주님의 날개 아래라고 보호를 받기 위하여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남편도 없어요. 가난합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고 보아스는 룻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그에게 임하여 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이 다윗과 4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까? 사무엘상 19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이 다윗 왕이 너무 답답하여서 사무엘이 소속되어져 있는 라마나옳 공동체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말하자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하여 상담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가하면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또한 사울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에 있습니다. 잡아러 오십시오.
그런데 이 다윗과 400여 명은 이미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이 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나요 동굴에 왔을 때, 이 공동체에 왔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버렸어요. 다윗 왕을 찾아 추적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여 버리니까 다윗 왕을 추적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또 전령을 보냅니다. 또다시 보냅니다. 3차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그래 다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 버린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 사울 왕도 어떻게 합니까? 직접 왔어요. 근데 이 사울 왕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9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울이 나요드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여 버렸어요. 억울하고 그 울분을 하나님 앞에 떼창을 부르면서 소리내어서 간구하였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었어요.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버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보호하여 주셨고 다윗 왕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내용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려 나의 소망은 그로부터 나오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제자들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복음이 널리 증거하여졌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진동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통함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오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능력을 힘있게 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용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여 하늘의 은총과 역사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러한 억울하고 빚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여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다. 여러분, 그들의 원통함과 울분들을 하나님께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다윗 왕국을 꿈꾸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 왕의 미래의 왕이 되어졌을 때에 그 왕국을 어떻게 건설해 나아갈 것인가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악정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의 부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컴컴한 동굴에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윗 왕국, 그 왕국이 어떻게 정책을 펼고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상상하며 살아갔습니다. 희망 속에 살아갔습니다. 어둡지만, 좌절하며 낙심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새로운 그 세계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냄새나고 암흑 가운데 있는 캄캄한 가운데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꿈꾸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다윗 왕국의 새로운 정치가 지금 이 동굴 현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권력이 있잖아요. 막강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악정으로 억압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 왕은 아니지만 다윗은 지금 동굴 안에서부터 뭐예요? 약자를 돌보고 다스리면서 왕으로서의 정치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현장이 아둘람 동굴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여러분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렙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에 지도자로서 그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을 나아갈 때에 통과하여야 할 광야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에 그 캄캄한 동굴과 같은 현실이, 그 캄캄한 광야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지기 위한 훈련받는 장소요, 실습하는 장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왕을 세우라는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산을 해서 옆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그 억압하며 통치할 수 있겠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 그 캄캄한 동굴이지만 새로운 다윗의 왕국을 실천하며 실습하고 있는 현장이 동굴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우리가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고 협력하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고침받고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이, 우리 충만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강한 용사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아픔이 있어요.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심지어 교회로부터 우리는 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없어요. 그 사람은 신고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울분을 주는 사람은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울분을 주님으로부터 고침받고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울분을,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울분과 상처를 주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울분과 상처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힘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어디다가 사용하였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 안에 장사였을 때에 그 장사들을 내어 쫓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분노합니다. 나가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에 그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다 보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다 보니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을 나쁜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하였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룩성을 위배할 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힘이, 분노가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 한국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이 다윗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승리하여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이 있어요.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라는 내용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다 있어요. 좋든 나쁘든. 근데 그 아픔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사명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화살이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처럼,
화살이 우리 마음에 꽂혀 있는 것과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픔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어져야 하고, 또 여러분들도 저 성도님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져야 하고, 또 저의 아픔이 여러분들의 아픔이 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새롭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픔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공동체의 꿈을 꾸며 나아가십시다. 꿈을 꿀 뿐만 아니라 현실에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개인이, 오늘 우리 충만한 교회가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다윗 왕국을 위하여 용사와 같이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도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울분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어둠컴컴합니다.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은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꿈을 꾸는 곳이에요. 아니,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그럴 때 그들로 통하여서 새로운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용사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충만한 교회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둘람 공동체처럼 쓰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